할렐루야. 2014년 9월 17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적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들이 마귀 권세, 세상 권세, 인간의 죄의 권세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서 24절은 진리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본을 보이셨는데 이 본을 보이신 큰 줄기가 둘로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은 딱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딱 둘로 깨달아져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 우리가 그냥 잘 아는 것 같은데 은혜는 뭐며 진리는 뭔가. 그래 요즘에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뭐냐, 진리가 뭐냐 하면은 은혜고 진리는 진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다 진리예요. 그런데 은혜는 또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갖다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불순종한 모든 후에 나타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 죽음까지, 저주까지도 완전히 당신 십자가로다가 완성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요 우리한테는 선물로 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불순종한 아담을 대신하여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것이 은혜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 세계의 완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후사로 만들 수 있다고는 그 본뜻의 사상과 말씀을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게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진리로 꽉 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면, 진리를 깨닫으면 악독을 버려라, 괴사를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비방을 버려라, 이거 버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버려라고 하는 게, 예수님 안에는 버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괴사가 없고 악독이 없고 애식이 없고 시기 자체가 없고 음란 시기 미움 살인 질투 자체가 없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 육체 속에는 하나님 자신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삼으셨다, 의를 입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자기 정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율법으로는 험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아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안에는 진리가 없고, 내 안에는 거룩이 없고,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없고, 빈 그릇뿐이 없어서, 이 빈 그릇을 누가 주장했느냐 하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자요 진리가 없는 그가 나를 주장하는 그것을 깨달을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의 시간에 안에 딱 떨어질 때에, 이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영접한 나라고 하는 육체 속에 영원히 죽으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뿌려지는 것이요, 바로 이 뿌려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뿌려지는데, 그 뿌려지는 하나님의 신성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그 자체는 진리의 말씀이 영접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영접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그 영이 거하는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들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까지 증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줄기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 따라 살으셨더니 부활의 생명을 우리한테 줄 수 있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인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자신이 창세전부터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오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로를 통하여 들어오시는데, 바로 그 상태가 거듭난 것이요, 예수 안에만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안에는 바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급의 괴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계신 그 자체의 신성이 예수 안에 계셨다. 우리 성도님 이런 거 들으실 때에 감동이 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낮에 여기는 이수남 씨더러 당신 아버지 이름이 누구야? 그렇지, 이씨입니다. 당신은 이씨가 그 안에 있어, 이씨가 된 거야. 예? 그리고 당신 엄마 성이 누구야? 전씨요. 전씨의 살과 피가 모여서 이씨와 전씨가 할멈을 이루는 분이 당신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한 결과 지금 마귀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아담이 불순종한 그 사건을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지금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과 같이 순종하여, 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종과 같이 순종하신 것뿐이지 아들로서 종과 같이 벌거지같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이 주장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렸던 그들에게 사망을 해결하고 이제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거저주신 이 사건을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은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하나님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당신의 몸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순간에 바로 그게 아들이신데도 저주를 받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저주는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신 뿐 아니라 지금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으시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저주가 전혀 없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을 삼으시고 상속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모든 사건을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두 번째로 예수의 피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 충만이라고 하는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과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신 하나님 앞에 버려진 당신의 몸을 속견제물로 드린, 속죄로 드린 그 은혜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너는 죄짓지 말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는 자유자야. 자유자는 악을 가려운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되라.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준을 세우고 바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고난 받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그는 본을 보이시고 자치를 우리한테 남기셨으니, 그가 자치는 것은 딱 크게는 두 가지요, 더 크게 생각하면 세 가지라. 자치는 뭐냐? 그는 하나님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너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은혜가 너에게 덧입을 수가 있고, 또 그는 십자가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7장 22절에 부르심을 입었다. 이 부르심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사상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나를 아들 삼으시고 말씀으로 아들 삼으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썩을 몸이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육체의 사망에서 해방됐다.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섭리를 깨달으면 죽은 예수를 살리십니까? 너희 안은 그 영을 살릴 적에 죽을 몸도 살리라. 본질적 부활을 이렇게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싸움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예요. 쉽게 해서 밥이 뜨거우냐 차가우냐 차가우면 뜨거우면 뜨겁고 많이 먹으면 이런 차원이 아닌, 그러면서도 어제는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저주와 괴로움, 세상적으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배고프면 밥을 주시고 아프면 병을 고치시고 고난 당하는 사람은 고난 해방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감사하자.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다루신 게 아니라 그가 세상에 계실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마귀 붙은 자를 놓아주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어제는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오늘 그냥 이런 마무리를 쳐야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로마서 8장 9절을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까지는 이건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 안에는 진리, 하나님의 영, 진리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이거는 예수님 안에 계신 진리, 이 진리.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태초에 말씀은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졌으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창세 전에 가지셨던 하나님 자신,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해와 달, 세상 만물이 생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등용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자, 뭐를 영접하느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진리를 영접하는 자, 말씀을 먹는 자, 그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이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사망을 갖다 줬는데 그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시고 유전적인 죄를 피를 해결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바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먹어야 할 그 말씀을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한테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먹으니까 바로 여러분은 육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영의 떡을 먹기 때문에 그는 바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영혼의 생명의 씨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 그래, 두 가지를 말씀을 계속.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죄 없는 아들을 하나님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의가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자체가, 이 새로운 피조물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뜨다. 이것을 지금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것이냐? 은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한테 영생을 갖다 주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저 천국까지로 유산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사랑 안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하려 하심이라. 그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은 은혜가 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는 말씀이 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법칙을 여러분이 성서적으로 딱 붙잡으면 말씀의 선포는 어디를 하는 것이냐? 진리만도 아니요 은혜와 진리가 합해야 되는데 이 은혜와 진리는 누가 체험해서 부활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가, 진리에 순종한 결과가 우리한테는 부활과 생명 첫 천국까지 선물로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서 25절은 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그러나 이게 자유하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가 갖다 주시는 것이요. 마태오 요한복음 8장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면 자유하리라. 말씀이 갖다 주는 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은혜는 딱 둘로 갈라져요. 그때 은혜는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낫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기도하면 아들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에 곡식이 생기고, 이것도 육체의 생명이 연장선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또 은혜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으로 바라보고 메시아가 나타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 이거는 바라보는 은혜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는 진리 자체를 선포될 때에 한 번 말씀을 듣고 천국까지 빵빵 뚫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 짓지 말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야. 죄 자체가 보세요. 시브리서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히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 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이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지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은 27절부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따라서 죄와 상관없이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죄 짓고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 안에 빛 자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자체가 있으므로 어둠과 사망이 두르지 못하고 빛 자체가 있으므로 쳐다보면 사망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저주 자체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남의 죄가 지금도 보입니까? 남의 죄를 볼 때 자기네 들보를 먼저 깨닫고 이 들보를 빼버리는 그때는 영안이 맑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여러분 수준 높은 설교를 알을 수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참으로 엄청난 생명의 파워가 있다고는 빼놓을 때 죄와 상관없는 자를 만드는 거 이 땅에서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 그건 율법 안에 있었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2절서부터는 바로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다보고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설교를 추려 새기는 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잘해보려고 주일 낮 설교를 내가 새벽이라도 다 듣고 어제 설교를 다시 또 들어봤는데 이것을 추려서 결론을 내는 설교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문서화시킬 수는 없어. 그렇게 방대한 설교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를 딱 들을 적에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바로 진리는 뭐냐? 은혜는 뭐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후서부터 사건이 은혜고 진리는 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진 뜻과 말씀이 진리인데 바로 창세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이 혈과 육이 하나님 은혜로 생육 본성도 바로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영원한 세계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었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기 질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걸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잠깐에 계속 머물러 있는 여기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는 잠깐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픔과 고통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들에 백합화를 봐라. 날려는 공중의 새를 봐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미기 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큰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